12월 10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말씀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말씀대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기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모스 5장이 1절부터 17절까지 애가로 시작했죠. 애가와 함께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셔야 하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당하는 백성들을 보며 아모스는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망한다. 그런데 그 망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그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데 왜 망한다고 그러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우습게 여겼고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망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질문,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들을 지금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이 과연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게 괜찮겠습니까? 저는 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내 삶에 내가 악하고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 감각도 없는 거죠. 그냥 습관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했던 패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올 거니까 가자. 안식일이 올 거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자. 주일이 됐으니 예배를 드리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왜 주일을 기다리느냐? 너의 삶에 아무런 공의도, 아무런 정의도, 아무런 사랑도, 평화도 나타나지 않는데 주일을 기다린다고? 너희 나 만나면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그 주님의 날이 주님이 보시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 주님의 날, 너희에게 임하는 주님의 날이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고 온갖 재앙이 있는 한 줄기 불빛도 없는 날. 그런 날인데. 그리고 우선 너희들의 그런 삶들 때문에 내가 너희가 벌이는 절개 행사들이 너무 싫어, 역겨워.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거, 난 기쁘지가 않아. 뭐 하나 바친다고 해도 번제물, 곡식제물, 나 받지 않겠다.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들이 찬송을 한다고, 야,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소리 듣지 않겠다. 지금으로 따지면, 화려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팀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얼마나 찬양팀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가 막힌 연주들을 하고 기가 막힌 찬양 노래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평화, 사랑 나타나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게 음악의 스타일이 그럼 클래식으로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클래식이나 재즈나 아니면 밴드의 어떤 그 화려한 음향이나 그런 것들 지금 스타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조용한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시끄럽다는 거죠. 집어치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셔야죠. 그게 예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서의 주제의 말씀이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십니다. 이 땅에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공의를 담고 저의 생각에는 공의가 있어요. 저의 중심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흐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물처럼 흐르게, 강처럼 흐르게. 어디로요? 이 땅을 향해서. 불의가 판치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댔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헛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나요? 아니라고요. 25절에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 바친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원하신다고 하시던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제도를 주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도 없으면서 26절에 보면 식굿, 또 기운, 이런 신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가는데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인데 그 우상들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인도했느냐? 아니잖아. 너희가 그것 때문에 늘 짊어지고 가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늘 부담스러워해하는 우상들을 짊어지고 다니는, 이게 이게 뭡니까? 그 말이 돼야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님의 날이 다르다면,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살면서 낭만적인 천국을 가려는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그 천국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다고 그걸 강조하면, 아, 너는 그러면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가 없냐? 뭐 천국은 없는 거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사모하며 살아야죠.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지금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구원 얻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 있어야죠. 구원을 받은 것이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떠한 뭐 보증서, 티켓 하나 가지고 있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변함없이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통치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예배,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뒤엎은 자들은 철저하게 처단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뭐 그냥 에이, 세상은 악이 공존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살고 멍하니 있으면, 그 제사가, 그 예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죠. 우리가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엔 믿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해야 될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